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조로는 325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도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같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또 오늘 성령의 역사, 또 입을 열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묻을 때가 있어요. 마음의 감동. 또 강단에 섰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그런데 제가 아무리 불을 줘도 여러분이 불을 받지 않으면 불이 안 나요. 그 불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불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그 아들의 생명과 막 바꾼 하나님의 사랑하는 소중한 고귀한 자녀예요. 이것을 잊는 사람은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 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 때는 나 홀로 떨어질 듯한 생각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남편이 나를 버릴지라도, 아내가 나를 버릴지라도, 자식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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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놀라운 전능자의 그 한마디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빠져 살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죠. 마치 도박 중독자처럼 헤어나지 못하죠. 우물 아래 개구리는 그곳에 세상의 전부인 줄 알죠. 그들에게 저 넓은 바다가 있는 것을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봤으니까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에 확실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천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불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서 보았던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마귀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도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인데 나는 세상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존재요 신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만 우리의 노후는 진정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 장차 가서 살아야 할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교회 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아무나 교회 문에 들어오지 않아요. 구원의 문은 열려있으나 아무나 들어오지 않아요. 축복의 문은 열려있으나 아무나 축복의 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은혜의 문이 열렸으나 아무나 은혜의 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도의 문이 열렸으나 아무나 기도의 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내 의를 가지고 내 자랑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명예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났고 못났고 많고 적고 내가 높고 지위가 높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지위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깨닫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깨닫고 뭐하자? 고백하고 뭐하자? 믿음으로 살자. 아멘.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죄송하지만 깨닫지 못한 무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깨닫잖아요. 깨달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고백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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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 스스로 깨닫는다? 그건 교만이에요. 영적으로.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 나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거창한 기도가 아닌 성령님 제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엄청난 기도예요. 아멘. 성령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해요. 매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 종을 내 안에 내 자녀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멘. 성령님께 올려놓습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를 해요. 간단하게. 여러분 이 기도가 작은 것 같지만 이 기도 안에 모든 걸 담겨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면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이끌어간다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끌어주시죠. 성령님 오늘도 내 자녀를 이끌어 주시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 거룩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의학으로는 세상의 사람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경험 배워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경험 배워져야 돼. 경험 배워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은 어떻게 했냐? 바울은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아볼리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운 교회들이 바울이 간접 선교에 의한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라가 로마 업중으로 찾아와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특별한 염려를 본 서신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쓰는 자를 표현 속에 사도 바울의 깊은 애정과 염려가 깃들어져 있어요. 당시 사상적 혼합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골로새 교회 주변 교회들 이단 침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가 분열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 시대처럼 혼합주의 그 다음에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천지가 많은 것처럼 산을 옮기는 거. 산을 옮긴다는 뭐예요? 교회를 뭐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걸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이 산을 옮긴다는 교회를 점령해버려요. 네.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교회를 완전히 분해시켜서 신천지가 교회를 점령하는 그런 산을 옮긴다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도 이런 심각한 위기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이단 침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분열이 심각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 영적으로 친근한 교감을 갖고 있던 그들은 교회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닥칠 때 상담을 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거기에 답이 분명한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했어요? 기도했다. 이게 답이야. 나는 답을 알고 있어. 그러나 답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라? 기도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부닥쳤을 때 나에게 그 상황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하라? 물어봐라.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도 기도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했다? 기도했어요.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목회자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성도들의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원인은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날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은혜 위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돼요. 은혜 위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은혜가 넘쳐야 되면 은혜 위에 뭐가 넘쳐야 된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6절 7절만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절 2절에서 3절은 마음이 강건한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단을 이기고 마음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도행전에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뭐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있으면 이단이 와도 도망가요. 아멘? 부부가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말해도 그 듣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사랑이 식거나 뭐 마음이 있으면 갈라지면 어떤 얘기하면 뭐가 마음이 상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은 유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단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뭐하라? 만족함을 이루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취할 것을 생각하죠.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작은 교회라고 그러게 되지만 큰 교회 가는 이유는 편안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많이 가죠.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곳에 가는 것이 정답이지. 아멘, 아멘. 나를 부르신 곳에 있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널려있는 들에 있는 꽃들은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데만 다 모여있으면 길가에 널려있는 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에 피는 꽃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피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들에 피었던 산에 피었던 할렐루야.
하단에 피었던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 꽃이 피었던 그 자리에 피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유혹.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사라진 시대? 감사가 사라진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어릴 때와 지금 세상이 개벽했죠. 세상 말로 하면 세상이 개벽했죠. 아니 그때는 동네마다 텔레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으면 그 집에가 텔레비 오는 거예요. 버스가 어디 들어와요? 시골에 버스가 있어요. 버스를 구경합니다. 자전거가 있습니까? 지금은 자전거 널려져 있잖아요. 전기밥솥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때서 있죠. 이런 얘기하면 우리 주원이 시원이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죠. 배고프면 그러면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으면 되죠. 편의점이 어디 있습니까? 동네 구멍가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풍요롭지 않은 시대에 있어요. 그렇죠? 해충약이 어디 있어요? 해충약을 안 먹으면 막 지금은 해충약 먹잖아요. 막 입에서 여러분 아세요? 막 지력 그 기생충 나오는 거 그런 거. 지금 이 시대는 전혀 이해 못하죠. 몰라요. 모르는 시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풍요로워졌어요? 안 풍요로워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우리나라처럼 풍요로운 나라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식당 가면 음식을 마음껏 먹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반찬도 마음껏 갖다 먹잖아요. 여러분 일본 가보세요. 반찬 정말 쥐새끼만큼 줘요. 쥐새끼만큼. 죄송합니다. 근데 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가져오면 뭐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우리는 갖다 먹으면 돈 내 안 내요? 안 내요. 우리는 반찬이 한 개, 두 개요. 두세 개도 넘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풍요로워져요. 풍요로워 보이지만 감사는 점점 뭐 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아이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지금 얘들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안 보았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릴 때 한 번씩 저기 필리핀이라든지 제가 나우스를 한번 가서 산지에 가봐야 돼요. 맨발 벗고 다니고 그냥 시큼하고 그냥 뭐 집안에서 불 때서 밥 먹고 손으로 먹고 한번 봐야지 저들이 와 기절하고 난리를 치지. 지금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깨끗해죠. 너무 깨끗해서 탈이에요. 그렇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깨끗해서 탈이에요. 너무 깨끗해서 병이 걸려. 우리 때는요. 들에나 산이나 일반에서 나가서 흙장난하고 놀고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흙도 못 만지게 해요. 왜? 오염된다. 그죠? 그런 그대의 식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더 많이 가졌지만 더 많이 불평하고 있어요. 더 편리해졌지만 더 불만이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적당히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하게 하라? 넘치게. 그냥 아무렇게나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넘치도록 하라고 해서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르고 흔들어서 뭐하도록? 넘치도록. 누구에게?
나에게 뭐하리라?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신 분이 조금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겉면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그래서 그래서 오늘 신앙의 본질은 뭐냐? 뭘로 시작하냐?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된 인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 보여주세요. 2장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잘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다? 주로 받았다요. 주. 성경은 예수님을 너의 뭐로 받아라? 주로. 주인으로 보는 게.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으리라? 그 영생을 얻기라는 말씀은 그것을 간단하게 막 우리가 설명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님을 뭐로? 주로 받은 자. 주로 믿는 자를 말하는 거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고 그런 구원이 그냥 길거리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찮은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남편 내 아내의 주인이시오. 내 자녀의 주인이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로 받아들여야 돼. 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거지. 나에게 맡겨준 거지. 주인은 주님이시오. 아멘. 그러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인님이 시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뭘 불평불만을 해. 그거는 다 엄마가 불평은 뭐예요? 죄악이에요. 죄악.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건 축복의 길이 아니요. 은혜의 길이 아니요. 그건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해 보세요. 강명의 일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명의 일이 열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불렀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아멘.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 아멘.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아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아멘.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은혜. 아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감사는 시작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철든 게 아니에요. 나이를 적게 먹었다고 철이 안 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사람을 만나보고 아이들을 만나보면 대학생들을 지금 체크를 해보면 정말 철없는 애들은 여전히 철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나이에도요 철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달라요. 달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철드는 성도들이 있고 철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이를 많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철이 든 목사가 있고 철 없는 목사도 있어요. 철이 들어야 돼. 철 들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길러보세요. 어떤 자녀를 길러보세요. 큰아이와 큰딸, 뭐 큰딸도 있고 큰딸이 먼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만 저희는 아들만 키우니까 딸만 키우니까 다 다르겠죠. 그러나 첫째와 둘째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달라요. 달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교회를 생각하는 거, 목회자를 생각하는 거 다 달라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순간 뭐가 시작된다? 감사가 시작된다. 아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깨닫는 순간 감사가 시작돼요. 아멘.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 앞에 사람에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정말 아우 그런 소리만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뭐가 시작된다?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의 뿌리예요. 골로새 2장 7절, 자,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뭐하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는 흔들려요. 이걸 언제 알 수 있냐? 평상시는 잘 몰라. 그러나 무엇이 불어보면,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요. 이걸 신앙적으로 다시 적용해 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깊냐 안 깊냐는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알 수 있어요. 안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는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성도들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다 뭐예요? 뽑혀버려요. 뽑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뽑히면 말라 죽어요.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다 말라 죽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에 봉착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승리할지라도 내일 승리한다는 장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 숨쉬고 있지만 내일도 숨쉬고 쉴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 내일을 안다? 그건 다 교만이에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아직 어리니까 나는 살 날이 많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갈 수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 주권을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깊은 나무는 흔들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 신앙의 깊이를 지금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버렸는지, 아니면 다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바람 불면 그냥 넘어질 것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갈등,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몇 가지 반응이 있다? 두 가지. 첫 번째, 불평하는 사람.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만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 위에 감사가 넘칠까? 바로 정답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불평을 선택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런데 불평을 해. 알면서도 불평을 선택하니 얼마나 어리석어. 차라리 모르고 지으면 낫지. 알고 지은 죄는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해봤자
그 일이 해결돼야 한대요? 안 돼요, 안 돼. 입만 더러워져. 그럴 바에는 어차피 그럴 바에는 뭐 하자? 감사하자. 그럴 바에는 뭐 하자?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고래도 뭐 하자? 다시 합시다. 이래도 저래도 고래도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고래도 감사하자. 아멘, 아멘. 이래도 저래도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두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 위에 섰고 불평하는 사람은 상황에 눌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 위에 섰고 불평하는 사람은 상황에 뭐예요? 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눌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 했다? 눌렸다. 마귀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문제를 없애지 않지만 문제를 이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잖아. 안 됐잖아. 근데 뭘 준다? 문제를 뭐 하는 거? 이길 힘을 주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그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해결될 수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문제를 이길 뭘 준다? 힘을 준다는 거예요. 파워를 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면 상황을 이기게 돼요.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돼요. 감사의 신앙은 견고하게 만드는 영적 근육이에요. 근육. 뭐다가?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떨어져요. 근육이 자꾸 쇠퇴해져요. 그래서 많이 걷지 않으면 못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봉도 하고 걷기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진짜 근육이 떨어지면 못 걷는다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영적 뭐다? 근육이다. 근육. 영적 근육을 왜 돼요?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영적 근육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영적 근육이 없으면 뭐예요? 백전백승패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근육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넘치는 감사는 선택이에요. 자, 본문 말씀 오늘 7절 나이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넘치게 하라는 단어예요. 감사는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선택이죠.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감사가 아니라 넘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도 감사하는 것.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은혜 위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나오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넘치죠. 예를 들어 병중에 살아있음에 감사.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아파 있는데 감사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진짜 아프면 진짜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걸 저는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머리가 돌고 막 오바이트하고 막 저 그렇게 진짜 심하게 막 개똥무게 그렇게 하고 막 진짜 머리가 사람이 이래서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 확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힘들면 죽겠다는 생각을 갖겠구나. 그럴 때 뭘 했을까? 저는 기도했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아파도 감사합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부족함 속에서도 공급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저는 제가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우리 성도들이 은혜 위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는 큰 것을 얻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 큰 거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셔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 못 드리는데 큰 거 드린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99%가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계단 올라올 때는 뭐 해라? 감사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습관이 그거에 대한 운전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나가야 돼. 쌓아나가야 돼. 내 사랑하는 우리 주원이, 시원이고 정현이, 수연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이들 4명이 지금 나와서 반주를 하죠. 얼마나 귀해요. 저는 뭐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잘하네 못하네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쓰신다.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으신다. 이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저는 감사가 넘쳐요. 그냥 보면 제가 보면 여러분이 보니 나는 꿀덩이에 떨어져 꿀덩이가 다른 게 꿀이 떨어져 제가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이 무언가 원하면 다 주고 싶어요. 뭐든지 사주라면 다 사주고 싶은 정도. 그런 여력이 되면 사줄 수도 있겠지. 또 너무 그러진 않지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막 사랑이 하나님 주신 사랑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남원에서 이렇게 오일센터 버스 타고 오시고 김주센 버스 타고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저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느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 위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물질을 드리는 귀한 성도를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몸과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기도의 통로, 찬양의 통로, 또 전도의 통로, 기쁨의 통로가 감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위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닥쳐하는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